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애국을 외치는 사람과 단체가 많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 개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의 마음을 갖는 걸까? 그 중에는 가짜도 있을 텐데 언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군대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압니다. 진짜 애국자는 젊은 날에 군대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고 또 군대에 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애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젊은 시절 군대를 피하거나 돈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애국을 말할 때 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는 날 가짜 가방을 든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갖다 대면 가짜고, 명품은 자기 가슴에 갖다 집어넣으면 명품입니다.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참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두 부류가 생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짜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기가 생기고 유명해질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약점은 있지만 유명해지면 사실은 유명해질수록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이런저런 유명세를 탑니다. 그래서 자꾸 시기도 받고 또 질시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제도 받는 게 유명세지요. 저는 젊은 시절에 목회를 조금 이렇게 개척을 해서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그런 시기와 또 때로는 불편한 이런 감정들, 뭐 그럴수록 제가 처신을 더 잘해야 된다고도 많이 배우지만, 하여튼 유명해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아주 질시하고 시험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율법사.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일 수도 있고 적어도 신학대학에 다니는 신학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진짜로 몰라서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질문 속에는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경청하려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할 경우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 속셈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로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질문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답을 안 하시고 질문한 사람에게 질문을 또 다시 하세요.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너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냐? 그 신학에서는 율법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율법의 근거를 인용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요. 자,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은 아주 필기시험으로 따지면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아주 맞다, 그러면서 내 대답이 맞는데, 그리고 한 가지 부담되는 얘기를 하시죠. 내 대답이 맞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필기고사 잘 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전문가일지라도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는 만큼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얼마나 오래 믿으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느냐, 행동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의 신앙이 진짜일까? 참 신앙일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말씀을 아는 것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목사처럼 보이냐? 그 물어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버지 날라리처럼 보여요, 이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예, 아버지가 목사처럼 보여요. 아버지를 존경하냐?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는 네, 아버지를 존경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갖는 믿음이 이런 면에서는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은 알죠.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얼마나 그 삶으로 실천하는지를 보면 아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진실 테스트하는 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뭐 토론 잘하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진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남을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거 다 거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율법사라는 사람이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지적하는 거죠. 너 참 이론으로는 100점이다. 그걸 달달달 외우고 대단하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데 너 하나 잘해야 되는데 행하고 살아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율법사는 정답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도 자체가 이미 자기는 그렇게 행동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예수님과 맞짱 토론해가지고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다시 질문하느냐? 그럼 선생님,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웃 그러면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우리들 보고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적어도 가깝고 말이 잘 통하고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는 이웃의 개념으로 생각해. 이 율법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율법사에게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살고 있던 지명이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피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고 치안이 잘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도적과 강도가 많은 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율법사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 위험한 길을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걱정했던 대로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보증 섰다가 잘못된 분,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분, 사업하다가 망한 분, 직장에서 해고된 분,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여전히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이들, 다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죠.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고 인생이 곤고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서 아주 위험에 처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얼른 도와주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119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대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죠? 그런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이 제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할 말은 있어요. 왜 그냥 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봉변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교통사고가 누가 났는데 괜히 뭐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든지, 정말 나는 순수함으로 도와줬는데 거꾸로 내가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어려운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는 난 차라리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나아, 그러고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도와줬다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마치 강도라고 누명을 쓰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의 변론을 듣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첫 번째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부정한 걸 만져서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이를 그르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집에서부터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쭉 걸어서 오는데 숲속에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 오늘 설교 주일날인데 설교를 못했어. 그러면 다들 우리 목사님 다 훌륭해. 대부분은 그럴 사람인들의 여러분들 수준이. 그런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삐죽거릴 사람이 있을 거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자기 임무가 설교하는 거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목사가 그런 일에 남들 시키면 되지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하여튼 우리 목사는 이상해. 의중이 뜨중이 개중이 학중이 뭐 이러면서 삐죽삐죽대고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뭘 도와주다가 만약에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더 급한 거지,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시비 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제사장의 입장에선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괜히 이 사람 돕다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놓칠 수 있겠다. 이 사람 반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 이 레위인은 누구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옆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부족이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가대 정도나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레위인인데 지금 성가대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고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필요 없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정도로 행함이 없고 어려운 이웃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가나안 교인이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은 안 나가.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에 난 주일날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나만 믿지. 그래서 내가 11조 드릴 거, 헌금할 거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누고 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싸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이제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적인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피값과 흘리신 피와 살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까지 막 자기들이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믿어도 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내 마음만 있으면 돼.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교회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 성만찬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거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살라고 하면 왜 기독교인들만 행해야 됩니까? 남들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일반인들은 다 내 자식만, 내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베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만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비하면 세상에 나가서 베푸는 건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밖에 나가 전하는 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율법사가 생각할 유대인들은 마치 백인이 흑인들과의 갈등처럼, 백인이 그 인종차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백인이 흑인 보듯이 인종차별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거룩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울릴 만한 집단이 아닌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요, 끝까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옳도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어려울 때 행동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내 이웃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내 이웃이고 율법에서 말하는 요 사람이 내 친구고, 그게 내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내 친구야, 내 이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을 갖는 거. 자, 앞에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그냥 도망가듯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불쌍히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해요? 궁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 현대인들이요, 저는 현대 문명, 과학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편리한 게 있어요. 얻은 게 있어요. 속도감, 편리함, 또 생명의 연장, 질병의 퇴치, 가난, 뭐 이런 우리가 또 생존의 문,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하여튼 많은 보호를 받는 건 현대 문명이 주는 특혜예요. 그러나 이 현대 문명을 얻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저한테는 아직도 그런, 저희 세대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 자연과 놀던 시절, 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과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겐 정서거든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죠. 자연을 이기려고 하거나 자연과 맞서거나 자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연이 주는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저 밑에 지역에서 한번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쑥대밭 된 거 보셨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뭐 천년의 유산 경주의 뭐 이런 탑들도 무너지는 거 보셨죠? 자연은요 굉장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을 인간들이 막 훼손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개발 논리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창조에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신학 가운데 생태 신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이걸 생태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연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거 우리가 미리 지금 쓰는 거잖아요. 잘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써야 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해 놓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풀 한 포기 이 물 한 방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연을 우리가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자연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편리해서 모이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 이웃은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혈연 관계 속의 사촌은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는 이웃은 혈연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게 이웃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린 이웃을 잃어버렸잖아요.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무관심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비명소리를 듣고도 안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여러분 밥 먹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되찾고요 남하고 잘 지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잊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보세요. 남들이 다 돌 던져도 그 사람한테 아유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랬겠어. 이게 긍휼이에요. 아유 오죽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고민됐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남을 쉽게 비난을 못해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이 뭐 조금만 나오면 그냥 우리가 여론 재판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말이야 지구에서 쫓아버려야 돼. 예? 저런 인간들은 이러면서 온통 뭐 하나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공격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막 비판하고 매도하고 그러지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뻔히 죽어가는 이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 논리에 빠져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외면하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흉보고 이건 잘해도 내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 만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34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랬어요. 민간 치료 방법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붓고 포도주 부었다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는 그 당시에 민간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람 싸매준 다음에 자기 편하려고 지금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대신 태우고 자기의 여기 데나리온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줬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보통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2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이틀 정도 일할 만큼의 자기 일당을 주인에게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자기 지갑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나도 이거 이 사람 모르는 분인데 너무 딱한 처지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강도 만난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했는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급한 용무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걸 다 줬어요. 희생한 거죠. 시간과 물질을 다 내놓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학교 나온 사람, 이것만 이웃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고 얼마나 행하고 사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돕고 삽니까? 다 도울 수도 없고 도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도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다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다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내 재산 팔고 월급 다 주고 전적으로 희생만 하고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나한테 요청하는 분이 많지만 그걸 다 도울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확 와서 거룩한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웃에 대해서는 이게 내 몫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어요. 제가 좀 교회가 이렇게 좀 커지고 하니까 저한테 1년이면 진짜로 한 수백 통의 편지가 옵니다. 특히 연말 연초 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와요. 사정도 딱해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교인들하고 예배드릴 거처가 없다든지, 자녀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좀 어렵다든지, 학비가 없다든지, 너무 다양한 사연들이 많아요. 참 편지를 읽고 있으면 진짜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야 될 길인데 이걸 다 도와주시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니까 요 안에서만 제가 운영을 하니까 다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10%도 그 응해지지 못하고 다 패스하는 거예요. 아유, 안타깝지만 이건 내가 도울 수 없는 거야. 도울 수 없는 거야. 패스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거꾸로 그분들대로 자기를 외면했다고 생각해서 상처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안 좋은 표현과 감정을 갖는 분도 생기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다 도울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제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응해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스를 해놓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도울 게 못 돼요. 도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꾸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자꾸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상 이분을 거의 그렇게 되면 돕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강도만한 이웃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난민들, 이 지구촌에 어려운 여러분 그 NGO에서 하는 대로 다 도와주고, 뭐 적십자에서 하는 거 다 해주고, 어떻게 다 해요? 우리가 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꽉 감동이 줄 때가 있어요. 설교 듣다가 여러분 꽉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지금 꽉 할 때 아멘 하신 분. 요 가래가 좀 끓어야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감동을 줄 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진짜냐 아니냐 한 가지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고백한 대로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손해보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행동하면 진리입니다. 행하고 있다면 진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참 믿음, 참 신앙, 참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넘어서 누군가가 당신은 진짜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